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로 3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외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원래 그 정통적인 로마 사람들에게는 도입되지 않은 그러한 형벌이죠. 원래 이 로마가 그 정복했던 그 야만 민족들, 야만인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살인 그 형벌의 그런 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입해서 어떤 그들이 정치범이나 어떤 극악자들 또는 그 전쟁 포로들에게 죽였던 그런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일반인들에게는 형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하면 너희도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말로 하면 일벌백계 하는 그런 이제 사형의 틀이었죠. 성경에서도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미리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으로 보면 가장 어떤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시작했고 25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24절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25절의 말씀을면 부정 과거형이라고 과거 진행되고 있었던 그 과거형으로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오늘도 역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영원한 죽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역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유효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그분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루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성경에서 성취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은 그 옷감이라는 것이 뭐 공장에서 대량으로 많이 나오니까 옷이 뭐 저렴한 그런 그 비싸진 않지만 당시엔 옷 하나를 만들다 하더라도 옷감 자체를 일일이 손으로 짰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찢어서 나눠 갖는다면은 뭐 너도 나도 쓸 수 없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갖겠냐라는 그 주인을 결정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옷, 또 심지어 속옷까지 또 군병 벗겨져서 군병들에게 나눠진다는 거 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큰 수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누구의 수치입니까? 죽으시는 예수님의 수치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값이요, 우리의 수치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워서 옷을 짜 입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또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알몸이 드러났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그 죄값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시 한번 우리 수치를 감당하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님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지요. 자칭 왕이라 하더니 결국은 그 왕, 네가 자칭 왕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패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으로 가장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영광 받으실 왕의 왕이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칭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 모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로는 그 강도들이 있었죠. 왕의 옆에 보면은 우정숭하는 가장 높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들의 그 아들을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 아들들이 좌편에 우편에 있게 하셔서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정작 그 상황 속에서는 좌우편에 그 아들들이 없고 오히려 엉뚱한 이 죄인들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의 날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차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죽음 앞에서 이제 죽으면 다 끝나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지는데 다만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인정해 달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말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강도는 나를 그냥 주님의 날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굉장히 흐릿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낙원이 뭡니까? 분명히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다라고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강도가 옆에 있고 예수님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여다보고 그냥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명백한 그런 대화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너무 지쳐서 이미 몇 번이나 쓰러지고 그 전에 그 군병들에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갈 정도로 기운이 다 쇠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 달렸으니 무슨 기운이 있어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대화할 만한 그런 기운도 없고 그냥 다 쓰러졌다가 의식도 없다가 가끔 일어나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고통은 극에 달하고 의식도 없는 그런 속에서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사람은 조롱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정할 때,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 역시도 고개를 떨구고 계시다가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들려오는 강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하는 그 구원의 그 음성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가장 높은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좌정승, 우정승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라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구경을 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죠.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비참한 그 사형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형의 틀을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지고 가다니, 그렇게 억울해도 억울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영광 중에도 이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는 것이 가장 상반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신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타나진 않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지금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만 이 후에는 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았던 그런 존재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라고 할 만큼 큰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되겠죠. 지금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때문에 가장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웅장한 어마어마한 그 성전 이것을 헐어라 헌다라는 말 자체도 터무니가 없는 것이고 그 성전이 이전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말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40년쯤 지금 예수님은 30년 AD 30년경 되겠죠.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지금은 이 성전이 없어요. 성전 자체는 없어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정말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말씀도 죽으셔야만 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이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또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죄값으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와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